제가 요즘 설교하면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을 계속 인용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철학 공부를 하게 돼서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하지만 또 그 사람들 사상을 또 듣다 보면 성경이 얼마나 또 정확하고 위대하고 진리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하는데, 사르트르라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나 니체는 좀 극단적인 무신론 계통에서의 실존주의를 주장했다면, 사르트르는 그래도 비교적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실존주의를 주장했어요. 사르트르가 이 선택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선택. 오늘 본문도 보면 선택이잖아요.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Life is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죽음 그 사이에서의 선택이다. 그래서 인생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선택한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본질이 좌우된다. 이런 뜻이에요. 좀 풀어보면. 갑자기 왜 이 말을 했는가? 이거는 그의 실존주의 철학에서의 아주 중요한 전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사르트르 이야기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사물은 본질이 정해진 다음에 세상에서 실존하는데, 갑자기 머리 아파져요? 이게 잠깐 제가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다 그냥 흘려 들으세요. 모든 사물은 본질이 정해진 이후에 세상에서 실존한다. 그러나 인간은 본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세상에 던져진 존재이다. 이거 철학사 시험 보면 꼭 나오는 문제예요. 여기에 대해서 논하시오 하면 논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든 사물은 이 땅이 오기 전에 이미 본질적인 그 고유의 성질이 딱 정해져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하면 A라는 불하고 B라는 불하고 틀리지 않아요. 불은 그냥 고유의 성질이 똑같아요. 뜨겁고 빛이 나고 에너지가 있고 남을 태우고 등등등, 이런 고유의 성질이 있잖아요. A라는 불과 B라는 불이 그 본질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이 본질을 가지고 세상에서 실존하고 있어요. 물도 보면은 물의 특징이 뭐가 있습니까? 물은 어떤 용기에, 어떤 담는 그릇에 들어가더라도 형태가 계속 바뀌죠. 또 물은 온도에 따라서 얼었다가 물이 됐다가 수증기가 됐다, 그런 게 있죠. 또 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보편적인 용매라는 거예요. 화학 시간 나오죠. 보편적으로 모든 것을 제일 잘 녹여요. 그 안에 영양분을 많이 녹여서 우리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물을 먹고 사는 거죠. 이런 등등 고유의 물의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요. 태어상에 와서 물의 본질이 바뀌지 않아요. 여기까지 첫 번째 명제는 이해됐죠? 그런데 인간은 본질이 정해지지 않고 태어나요. 어떤 A라는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육체적인 성질은 똑같죠? 비슷하죠? 남녀 구분 차이만 있을 뿐이지 비슷한데, 그 사람의 본질은 뭐냐면 여기서는 정신적인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본질적인 실존은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이기적이고, 어떤 사람은 이타적이고, 어떤 사람은 인색하고, 어떤 사람은 넉넉하고, 어떤 사람은 친절하고, 어떤 사람은 불친절하고, 등등등등 다 달라서 한마디로 인간의 본질인 됨됨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인간은 세상에 와서 똑같이 정해진 상태로 똑같은 사람들이 AI처럼 찍어낸 공장이 아니고 존재하는데, 버려진 존재,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인데, 그 다음부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다 바뀐다는 거예요. 이타적으로 계속 산 사람은 이타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그쪽으로 됨됨이가 바뀌고 본질이 바뀌고, 이기적인 사람은 이기적으로
또 불친절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서 결국에 나중에 보면 사람의 본질이 다 달라. 100이면 100이 다 달라요. 이제 좀 설명이 되나요? 시험을 안 볼 테니까 걱정 마시고 그냥 들으시고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 사물은 본질이 정해진 상태로 세상에 실존하지만, 이해됐죠? 그러나 모든 인간은 본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세상에 던져졌다. 그게 인간의 실존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실존을 알려면 이후에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해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그 사람의 실존이다 이거예요. 선택에 의해서 그 사람은 다 바뀌어요. 100이면 100이 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본질 자체가 다 달라요. 하나가 되지 않아요. 이게 선택입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선택에 의해서 그 사람의 본질이 좌우된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이렇게 답안지에 적으면 100점입니다. 어쨌든 선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선택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강조했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선택에 의해서 너희들의 운명이 결정된다. 너희들의 인생의 본질이 결정된다. 무엇을 선택할래?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은 너희들의 선택에 의해서 너희들의 내세가 결정되고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구절은 대꾸가 되는 구절이에요. 네 가지로 대꾸가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를 명령어니까 빼놓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왼쪽으로 착 밀어가지고 위아래를 맞춰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넓은 길 있죠? 넓은 길을 지나면 넓은 문이 있고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멸망의 길이에요. 그 길을 찾는 사람은 많아요. 이게 네 가지예요. 넓은 길, 넓은 문, 멸망, 많다. 사람이 많다. 그 밑에는 뭐예요? 좁은 길, 좁은 문, 영생의 문, 그 길을 택하는 사람은 적다. 이 네 개가 대꾸가 딱딱딱딱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두 개의 길이 있는데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을 택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뭐가 결정됩니까? 영생이냐 멸망이냐. 너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너희 죽음 이후의 세상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르트르는 당신들은 인간은 세상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에 의해서 이 땅에서 실존이 결정된다. 실존, 이 땅에서의 실존. 거기까지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결정된다. 한 수이죠. 이렇게 철학을 공부하면 신앙에 대해서 더 풍성해지고,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깊고 본질적이구나를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공부입니다. 선택에 의해서 이 땅의 실존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내세의 실존도 결정된다. 내세의 멸망이냐, 한마디로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냐, 아니면 천국에 가는 인생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얼마나 많은 선택을 했는지 몰라요. 아침에 오늘 무슨 양복 입고 갈까? 딱 보면 제 옷장에 요즘 입는 양복이 한 4-5벌 돼요. 자, 오늘 무슨 양복 입지? 그래, 오늘은 그냥 청색 곤색 옷 입자. 나한테는 이게 잘 어울린대. 이 옷을 선택했어요. 자, 그러면 양복을 선택했으면 이 양복에 맞는 와이셔츠를 선택해야죠. 흰색이 제일 깔끔하지. 와이셔츠 선택했으면 이제는 넥타이를 여기에 또 맞춰야죠. 어때? 잘 맞습니까, 오늘? 이렇게 맞춰서 하나 선택해서 오늘 왔어요.
하루에도 저는 많은 선택을 하고 지금의 제 모습입니다. 근데 이 하루하루 선택이 모여서 우리 인생이 된다 했잖아요, 사르트르가. 근데 그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길을 선택할 거냐. 세상의 길을 선택할 거냐, 주님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넓은 길, 좁은 길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피막골이라는 곳 아십니까? 피막골? 피막골은 종로에 있어요. 피막골을 모르는 분은 미식가가 아니에요. 피막골에 가면 맛집이 많습니다. 종로. 옛날에는 5가부터 쭉 1가까지 있었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5가, 4가는 거의 이제 좀 없어지고 3가에서 1가 그 뒤쪽에 아직도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 가격도 저렴하고 많은 맛집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피맛골이에요. 근데 사실은 피맛길에서 그 골짜기가 피맛골이다, 동네다. 그 뜻은 뭐냐면 옛날에 그쪽에 그 광화문도 있고 그 다음에 임금의 집무실 있잖아요. 지금 청와대, 옛날에는 광화문 그쪽에 임금이 근무하면 이제 아침이면은 그 관료들이 종로를 통해서 쫙 출근할 거 아니에요. 그죠? 퇴근하면 또 가고, 낮에도 공무원 높은 사람들이 그 길을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갑자기 이조 판사가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방망이 하나 들고 몇 명이 따라가죠. 쉬 비켜라, 이조 판사나 합신다 하면은 지나가던 서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히 가세요. 저렇게 생겼구나. 그러면 큰일 나죠. 몽둥이를 몇 번 맞죠? 딱 엎드려서 가만히 있어야 돼. 이 사람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 그것이 갔어. 그러면 고개 들고 또 가. 근데 이번엔 병조 판사가 오네. 다시 또 엎드려야 돼. 이렇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 길은 돈 많은 사람, 상인들, 마차, 군인들, 권세 있는 사람들, 고급 공무원이 쭉 갈 때마다 서민들은 아주 이거 맨날 엎드려야 돼. 여러분 같으면 그 길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귀찮죠. 한두 번 겪으면. 그래서 뒷골목으로 가는 게 좁은 길로, 그 길이 피맛길이에요. 피맛. 피맛은 말맛자에 피할 피자인 게 말을 피하는 그 길이 피맛길이고, 그게 모여 있는 것이 피맛골이에요. 이제 사이시옷이 들어가서 피맛골 이렇게 된 거예요. 철학도 모자라서 국어까지 했어요. 어쨌든 그 넓은 길에는 누가 갑니까? 권세자들,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군인들, 마차들, 상인들, 이런 글도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 길을 갈 때는 위세를 당당하게 쫙 가요. 근데 서민들은 그 길 가면 고달픈 거야. 그리 가면 맨날 엎드려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길로 가기를 선호합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느 길을 가고 싶어요? 아무리 맛집이 많아도 뒤로 가고 싶어요? 거기 주모가 이쁘다고 그리 가고 싶어요? 종로로 가고 싶죠? 왜냐하면 거기는 성공한 자들의 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엎드리는 길, 인정받는 길, 인간의 욕망이 그래도 이 정도면 됐어, 내 인생 잘 살았어.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도 모든 사람들이 내 자식이 과거에 급제하기를 원했잖아요. 인생의 목표가 그거였고, 최근까지도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의무고시 합격하면 뭐 플래카드 붙이고 동네 잔치하고, 그게 뭡니까? 다 그 넓은 길로 갔으면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그게 욕망이에요. 그게 성공이고 그리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주님은 그 길로 가지 마라. 사람들이 가는, 그 사람들이 소원하는 그 넓은 길의 종국은 멸망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한번 볼까요? 14절. 좁은 길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게 그냥 길에, 그러면 우리는 이걸 피막길로 가지 말고, 아니 종로로 가지 말고 피막길로 가라. 단순히 길이 아니죠. 여기는 비유예요. 좁은 길. 좁은 길은 뭔가? 단순히 내로우, 이게 좁다는, 폭이 좁다는 그 뜻이 있지 않고요. 헬라어 원어를 가서 보면은 여기는
스테노스라는 원어인데 그것은 신음하는, 통곡하는, 한숨 짓는, 고통스러운 그 뜻이 첫 번째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이 좁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스테노스의 길로 가라. 한숨 짓고 고통스럽고 인내하고 힘든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한국에서도 종로로 가는 사람들을 선호하듯이 옛날 이스라엘에서도 길에서 고개 딱 쳐들고 위세당당한 사람들로 살고 싶었어요.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그 나라에서도 사내들인 공휴일하고 고급 공무원들이 가면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옆으로 비켜줬죠. 돈 많은 상인들이 마차 타고 가면 또 마차에 치이지 않으니까 또 비켜야죠. 바리새인들이 큰 길에서 가면서 좋은 옷 입고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들 찌질이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저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늘 보고 기도했죠? 예수님 앞에 눈에 띈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누가 있습니까? 세리들은, 아주 서민들은 고개 숙이고 마지못해 그걸 보고 거꾸로 야단 맞았죠.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살지 말라고. 예나 지금이나 큰 길가에서 고개 쳐들고 성공한 인생, 당당하게 가는 사람들은 성공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길로 다 가려고 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요. 예수님 눈에는 그 길이 넓은 길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이 넓은 길. 근데 주님이 전혀 다른 길을 말합니다. 그 길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4절.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이 좁은 길을 설명하는데 자기가 갔던 길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어요. 대로에서 천사들의 능력을 빌려서 로마의 군대를 한 번에 제압할 수 있었고 다윗보다 더 센 나라를 그 땅에서 이룰 수 있었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인간의 욕망, 인간의 권세, 성공 그쪽 길로 가지 않고 뭘로 갔습니까? 실패자의 길, 조롱받는 길, 고통받는 길, 십자가에서 죽는 길, 그 길로 갔어요. 왜?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니까. 본인은 그 길로 가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다시 본문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미 갔다. 그 길을 너희들도 따라와라.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크리스찬은 각자가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찾지 못하고 사는 사람처럼 인생이 목적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찾고 그 십자가를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 정말로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뭡니까? 넓은 길로 가고자 하는 그 욕망을 죽이고 예수님처럼 갔던 그 좁은 길로 가는 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 보면 영생의 길로 가는 길은 그냥 죽는 길이에요. 희생하는 길이고 손해보는 길이고 양보하는 길이고 이타적인 길이고 이쪽 길로 사람들은 안 가는데 너희들은 그 길로 가라. 이 길 끝에 영생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십자가를 발견했습니까? 내 십자가. 내 십자가는 뭐예요? 저는 문득 목회하다 힘들고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제가 밤에 잠 못 자고 할 때 때로는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게
솔직한 제 십자가를 좀 나누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내가 왜 고향을 떠나서, 더더구나 서울을 떠나서 여기에서 내가 이 산골짜기에서 왜 이러고 있지? 그런 생각 들 때가 솔직히 있죠. 인간인데. 기쁠 때도 있죠. 물론 기쁠 때가 더 많아요. 더 많다고 더 많아요. 근데 이렇게 힘들 때, 밤에 힘들 때,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인간인지라 자기 부인이 안 되고 힘들죠. 그럴 때 이렇게 그걸 극복하고 넘어갑니다. 이게 내 십자가다. 누가 와서 이 일을 하겠냐? 나라는 존재가 그냥 만능이에요. 한 전문가는 아닌데 이것저것 조금씩 다 조금씩 해.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 여기에 선비 같은 목사 왔다간 큰일 나요. 맨 공사판 벌어졌는데 한쪽에서 책 보고 있어. 주여 하고 있으면 공사 오늘 포크레인 와서 사고 치고 막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저 같은 스타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자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는 네가 맞으니까 여기 와 있으라고 했는데 네가 왜 그걸 하기 싫어가지고 자기 십자가 때문에 힘들다고 고통받냐? 그러면 아멘 하고 그냥 자면 돼. 그다음부터는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지. 내 십자가 내가 져야지. 여러분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자기 십자가 안 져요. 성공으로 가고 넓은 길로 가고 욕망의 길로 가고 부를 축적하고 자기 성공하는 길, 권세 잡는 그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고 모든 것을 이루는 것처럼. 근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그건 자기 목숨을 잃는 거다. 그들은 그 길을 선택한 끝에 멸망이 있다. 그런데 이거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아까 마태복음 7장도 사실 무리를 향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산상수훈 끝에 제자들에게. 여기도 마태복음 16장도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제자가 된 자들은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좁은 길로 가고 십자가 지고 멸시당하고 능력 있어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멸시당하고 그게 내가 가는 길인데 너희들도 그 길로 올 거냐? 너희들은 그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욕망 때문에도 갈등이 있고 자존심 때문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주변에서 계속 손가락질해요. 우리가 사는 가치관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그게 정상이에요. 교회 갔더니 간다고 하니까 옆집 사는 그 잘 아는 사람이 뭐 꽃구경 간다고 짐 싸서 막 나가 캠핑 간다고 그러면서 한 주 빠지지. 뭐 요즘 같은 때는 한 주 빠지고 가. 인터넷으로 예배 보면 되지 할 때 아니야 그래도 이왕이면 예배 드려야지. 갈 때 그 사람들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아세요? 알아요? 그 사람들 뒤에서 등신 거기 가면 뭐 밥이 나오냐, 뭐 월급을 주냐. 뒤에서 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말 안 할 뿐이지. 그렇게 멸시받으면서 우리는 오늘도 교회로 온 거예요.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는 좁은 길이죠. 또 교회 간다고 또 헌금을 했어요. 은행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뭐해? 내일 헌금할까? 헌금 찾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뭐라 건지 아세요? 앞에서 바라는 경우도 있고 뒤에서 바라는 경우도 있죠. 아이고 교회에다 그 돈 다 바친 거 다 모았으면 집 한 채 샀겠다. 그렇잖아요. 아이고 그 돈 다 갖다 주면 목사 좋은 일만 시키지. 목사들 사업이지. 그건 뭐 더 심한 말 안 하겠습니다. 목사들 사기꾼 뭐 이런 말 안 할게요. 어쨌든 뭐 그런 말까지 하면서 뒤에서 다 뭐 그래요. 또 교회 가서 뭐 봉사하고 늦게 온다면 아니 집에서도 설거지 안 하면서 무슨 교회 가서 설거지 한다고 무슨 아이고 잘났어 뭐. 이런 말을 다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좁은 길이에요. 혹시라도 최근에 이런 말 한마디도 안 들었다. 나는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주변에서도 박수 쳐줘.
잘 생각하세요.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좁은 길을 가면 반드시 나에게도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고 주변에서도 손가락질 당하고 등신한 말 듣고 도대체 저거 이해 안 된다고 하고 그런 말 듣는 게 좁은 길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그 행동을 해야죠. 우리는. 누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왔고 하나님을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왔는데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습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근데 그 길이 좁은 길이니까, 주님이 가야 할 길이니까 간 거예요. 나만의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부대끼면서도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려면은 두세 명 피막길을 가보셨어요? 그것도 가면 두세 명 가면 막 비껴가야 돼요. 부대끼면서 가는 거예요. 협착한 그 길. 나만의 좁은 길로 걸어갈 때 일어난 사건들이 일어나야 돼요. 내 인생의 역사 가운데 내가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일어나야 될 그 사건들이 내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야 돼요. 그냥 교회 한번 왔다가 한 걸로 이번 주 의무방어전 했어. 이게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복 입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난주간이었어요. 고난주간이니까 그때 고등학교 때 그 교회에서 받았던 습관대로 군대 가서 금식을 했어요. 목요일 저녁까지 밥 먹고 금요일 아침, 점심, 저녁, 중간 간식, 그 다음에 또 토요일 다 굶었어요. 이틀간. 여러분, 군대에 가 있는 군인은요, 한 끼만 굶어도 하늘이 노래요. 밥 다 먹고 PX로 가가지고 또 가서 빵 하나 먹든지 프랑크 소세지를 먹든지 무슨 훈제 닭다리를 하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또 초코파이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전에 출출하니까 과자 부스럭부스럭 몇 개 건빵 먹고 자야지 군인인 거예요. 근데 이틀을 굶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군대에서 금식한 거야.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옆에서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군대로 가면 저희 중대의 그 인사계 상사죠. 그분인데 아니 군대 와서 금식하는 놈 처음 봤대. 조롱받았어요. 아니 세상에서 교회 있을 때 금식하면 칭찬받았는데 요거 와서는 금식했더니 조롱받고 미친놈이라는 소리 듣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제가 먹을 것까지 싹 갖다 먹으면서 너무 좋아요. 주변에서는 내가 금식하니까 자기들이 대신 먹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부활절 아침, 주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너무너무 부활이 기쁜 거야. 세상에서의 부활보다 군대에서 부활이 제일 기뻐요. 그날 아침에 전방부대이기 때문에 라면이 나왔어요. 라면. 전방부대는 라면이 나와요. 이틀 굶었으니까 그래도 죽 좀 먹고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라면이네? 어떻게 해야 돼? 금식하고 라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라면 외에는 안 주는데.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틀 금식했는데 제가 죽은 먹을 수도 없고 저는 이거는 먹어야겠습니다. 이틀 굶었더니 너무 배고프니까 이거 먹어야겠으니 이건 먹어도 속이 탈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하고 먹었더니 아무 탈나지 않고 했어요. 저는 저만의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주변에서 손가락질 당해도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 길이 내 길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생은 선택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사르트르는 선택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실존과 본질이 이 땅에서 결정된다 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선택에 의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결정된다. 너희들은 좁은 길을 선택하라. 세상의 넓은 길은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욕망, 성공, 돈 많은 거, 권세 많은 거,
존경받는 그 길로 다 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무시당하고 손해보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길이 내 뒤를 따라오는 길이라면 그리 따라와라. 마지막으로 시 한 편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입니다. 노란 숲 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어. 나는 둘 다 가지 못하고 하나의 길만 걷는 게 아쉬워. 숲을 숲으로 굽어 사라지는 길 하나. 멀리 멀리 한참 서서 바라보았지. 그리고 똑같이 아름답지만 풀이 우거지고 인적이 없어 아마도 더 끌렸던 다른 길을 택했지. 중간 생략하고요. 마지막입니다. 지금부터 오래 후에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렇게 말하겠지.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덜 지나간 길을 택하였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두 길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길, 욕망의 길, 성공의 길, 세상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그 넓은 길을 택하지 않고 좁은 길, 우리 주님 가신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택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평가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평가하는 최종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평가를 눈치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